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유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지켜주시고 해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간 평안하셨죠? 예. 지난 주간에는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때 마스크 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별로 없네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방심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이렇게 지키셔서 주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인생을 헛되게 살던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된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 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참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 세계 곳곳에 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세워져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 크신 은혜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교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주를 아는데 힘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함께 교제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날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알자에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자. 그런 더 깊은 뜻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오늘 이 호세아 이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2800년 전 그때쯤이죠. 호세아서 1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잊고 그 세상에 이제 그 부유함과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그 삶을 보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 선지자는 아들 둘, 딸 하나를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호세아를 떠나서 또 죄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런 그 호세아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을 아내를 용서하게 합니다. 자,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와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직접 경험케 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때 시대적으로 그 아람의 많은 아람 나라의 그 침략을 이렇게 받을 때 그때 아수르 나라가 이제 부흥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속박에서 이제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틈을 타서 강대국 간의 싸움에 그 틈을 타서
영토를 넓히고 이렇게 번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풍요로운 삶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인 이 바알신을 이렇게 섬기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장들은 앞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했으나 실제 그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살지 못했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제 그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게 되고 또 실제 생활에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졌느냐, 그것을 오늘 호세아서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보실 때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또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던 자로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조상의 하나님, 이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지 실제 현재 내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었던 그 당시에 그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농산물을 거두고 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족한 것에 만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알 신이 이렇게 주신 거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남은 생애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배우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호세아서 4장 1절을 한번 보죠.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진리를 알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진실도 없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속고 속인다고 했잖아요. 인애도 없고, 인애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이 없이 이기적인 그런 사랑 가운데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헛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어떤 한 곳에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이 역병이요,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적인 그 현상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완전한 심판이 있기 전에는 또 다시 이런 그 역병에서도 벗어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을 살아갈 때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식, 이 말씀을 배우고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죠. 내가 어떤 공부해서 또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어떤 세상 지식을 갖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신앙생활이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로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자, 구원받고서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또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이 역사가 담겨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계속 받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높일 때 이스라엘은 부흥했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또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다시 온전케 이렇게 회파된 그런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자가 있던 그 때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700년 전, 800년이죠. BC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먼저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나님 지식은 근본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알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많은 일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우선적으로 세울 때 그 신앙은 더욱 굳세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유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때 허다한 제사장들은 유대교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그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헛된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전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지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주어진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보편적으로 배우는 자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래서 배우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 또 각종 이제 피조물을 만드시고요. 그 각 이름을 지어라고 했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지성을 가진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났죠. 죄를 짓기 전에는 아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의지할 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욥기 35장을 보시죠. 욥기 35장. 욥기 35장 10절. 욥기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도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분명히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존귀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8장 36절에 보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총명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죠. 또 주님에서 잘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총명으로 신앙생활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거 힘써야 돼요. 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자, 그 사랑은 서로를 알기 힘쓸 때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떤 겉으로만 이렇게 알고 지내면 서로 깊은 어떤 대화나 그런 서로 간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서로를 알 때 그 우정도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죠? 그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내 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도를 미련하게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에는 억지로 듣게 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 이끌잖아요.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요, 이제 성령이 그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쉐마, 쉐마라는 그 히브리어가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사람의 말과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말은 옳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뭐 어떤 육신적으로는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또 속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배우고 익히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요, 세상에서 잘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돼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딱 굳게 갖게 되면 이제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많은 이 앞으로 그 미래나 또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해주시고, 그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르게 잘 성장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요, 자꾸 세상에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갖게 되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마음이 뺏기고 세상의 어떤 죄에 빠지는 경우 없습니다. 자, 그것을
미혹해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잖아요. 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를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비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마귀를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라고 했는데 그걸 분별이 할 수 없고 알지 못하니까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 양심에, 이 영혼에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선악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문명은 사실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지만 결국은 다 이 문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잖아요. 진리.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참되고 옳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참되고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를,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정한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구원받으나 말씀을 덮고 산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생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학생 때부터 성인이 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거짓된 지혜를 사람들에게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 물론 세상의 모든 지식이 거짓된 것은 아니죠. 근데 분별을 못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 많은 지식, 정보, 그것을 성경보다도 더 먼저, 그것을 성경보다도 옳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모든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지식하고는 다르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는 지식부터, 또 사람이 진화됐다라는 그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고요. 사람은 사람 한 사람이 능력자이고, 또 인간의 그 존엄성을 내세워서 하나님 없이 살게 합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이루는 문명입니다. 문화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 복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 또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임재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뜻하는 건데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였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까이 있은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뜻 가운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그 축복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바로 중요하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구원함을 얻기 전에는요, 사람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어떤 자기 집안의 배경, 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걸로서 어떤 만족을 얻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그 복을 얻고자 했던 거잖아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시고, 이제 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짜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의 그 삶이, 우리가 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농부는 헛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그 배운다는 것은 읽어야 됩니다. 육신의 우리가 양식은요, 때가 되면 먹습니다. 또 제때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사 때가 되면 꼭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 식사할 때 맛으로 먹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먹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묵상한다는 건 되새기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찾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 내 인생에 필요한, 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열매가 없는 헛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하게. 자, 우리가 말씀을 한 번에 단번에 모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이 삶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그것은 쉽지 않지만 배운 말씀을 따라, 내가 배운 말씀을 따라 계속 살 때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름보다도 높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하나님보다 높였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막연하잖아요. 예? 막상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시편 138편을 보겠습니다. 138편, 시편 138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한다.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잘 섬긴다라는 것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뚫어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 이게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언. 사람의 예언은 맞을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은 100%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진정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 길을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기 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올라옵니다. 전에 있던 인생 다 묻어버리고 싶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거 당연하죠. 물론 이제 뭐 열심히 있게 뭐 인생을 살았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마음의 그 평안과 그 삶의 진정한 행복, 그것을 갖지 못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줬습니다. 소망을. 그래서 이제 주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속히 달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의지를 다 이루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고,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 시편 찾았으니까 147편 보겠습니다. 147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 자연을 또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의 그 명을,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눈, 서리, 우박,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이게 모든 이 자연의 이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삶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몸소 가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같이 거룩하신 분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높이신 거죠. 예수님을 아니까. 그랬을 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 우리가 병을 낫는 것도 하나님께서요,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 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뭐 의료, 의학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지만 결국은 회복되고 건강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압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 받기 전에 생업이 바로 이 금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배 위에, 베드로 배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물을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의지하노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셨느니라.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뭐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얻는데 무슨 필요한 어떤 뭐 전문 지식이나 또 뭐 어떤 소설 책이나 이런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요, 결국은 그 모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시편 찾았으니까 107편에도 보면 시편 107편 20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기에 어떤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신다. 구원받은 자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위기에서 건지셔요. 근데 사람은 쉽게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우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고 또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헤쳐 이겨나가게 해주셔요. 그래서 매사가 그랬습니다. 어떤 뭐 교통사고가 예서 있다 합시다. 뭐 누구 잘잘못이 있기 전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뭐 어떤 뭐 보험 뭐 처리 하는 사람을 부르고 뭐 이렇게 이것은요 순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가 잘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말씀에 진짜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이게 바로 축복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보면 호세아 이 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을 말씀을 주셨지만 관계없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을 봅시다. 호세아서 8장. 자, 우리 여기 이제 표시해 놓고요. 호세아서 우리가 6장 본문을 항상 책갈피 이렇게 하시고 호세아서 8장 12절. 호세아서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만 가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라 없는 그런 이제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둔다면 그건 진정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살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렸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는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지혜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마치 어두운 밤길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들이라고 이제 한 것은 앞에 19절에 신접한 자, 마술사, 이상에서 아주 뭐 앞길을 알고 또 잘 이끌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자기가 신을 접하고 신의 뜻을 알려주겠다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점성술, 또 뭐 많은 그 운세를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걸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분별도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위선적인 행동이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이제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데 후에는 멸시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은 죄.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않고는 죄는 자꾸 가까이 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가 멀어집니다. 그건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좇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좇았어요? 재물.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하며 복음에 그 수고했던 이 대만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컸던 겁니다. 그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그것은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굳게 서 있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 그 가나안의 족속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올무와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자꾸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자, 이런 것을 자칫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가장 쉬운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원하고 바른 뜻으로 쪽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멀리 하니까 그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꼭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이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데 이제 이게 나이가 어릴 때는요 좀 미련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소중하고 의지가 약해요. 말씀을 따르려는. 그러니까 이제 방황을 하고 또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거역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6장, 우리가 이것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서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그 잡혀가고 다른 많은 흩어지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망하는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회복했습니다.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 역사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고통을 받고 흩어지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자,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자고 존귀한 삶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살 길을 여호와를 아는데 그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욱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또 듣잖아요. 듣는 걸로 우리가 족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밥 먹을 시간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내서 읽고, 또 이 시간을 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쉽게 넘기는 사람하고 음식을 잘게 씹어서 넘기는 사람하고 영양이 달라집니다. 그 음식의 영양가가 달라져요. 그 소가요, 음식을 이렇게 먹고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계속 되새김합니다. 위로 옮기면서 그 풀을 먹고 즙을 먹는데 그 소에서 젖이 나와요. 하얀 젖이. 그 신기하지 않아요? 응?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자로 삶으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가 평생에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보이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세상에 좋은 거, 보암직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다 이제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요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크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세상에서도요, 처음에는 뭐 아주 부하게 세상 뭐 성공했다 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그거 참 다시 인생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 한 번입니다. 이제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요, 참 주님 앞에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일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우리가 참 올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계속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 안에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에서 사는 게 사실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가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 하는 사람은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황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잘 따를 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말씀 안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규모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우리가 말과 행실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주신 이 질서는 만물에, 이 모든 이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질서에 붙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손에 이 모든 질서가 있는 건데, 하물며 교회, 만물 위에 이 교회, 이 세상 위에 있는 이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뤄져 지옥 갈 영혼들을 계속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참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모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능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역사가,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 13절. 시편 33편 13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축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생을, 내가 신앙을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살피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 묻기를 즐겼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히 이끌어줬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할 때도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고난이었죠. 전쟁에 나아갈 때도, 블레셋 싸움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내가 나아갈 건지, 아니면 이 싸움에서 내가 패할 건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결코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살고자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놓쳐요. 우리가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기는 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것이 바로 그게 복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신앙이 좀 연약하고 어릴 때는요,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제대로 살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셔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 길을 갈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간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99절, 시편 119편 99절. (9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 스승은 이제 먼저 어떤 많은 어떤 지식이나 또 세상의 경험을 갖고서 그걸 이제 가르치고 전하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의 증거 말씀이죠. 묵상. 이 말씀을 늘 내가 마음에 되새길 때 모든 스승보다도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노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많은 경험, 이 세상을 살아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뭐 조그마한 지식을 가진 자가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노인보다도 승하니이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망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 많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사건들을 구약에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이걸 전부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신앙에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나하고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무엇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느냐, 무엇을 또 배워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결국 배움의 연속이잖아요. 세상 많은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지식을 갖는 것보다 한 말씀의 성경의 지식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요. 우리가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평생. 그래서 호세아 이 성경 가운데요, 마지막 14장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하셨는데,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14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자, 의인과 죄인,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의인과 죄인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가 의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에서 있는 일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을 때 그것이 반드시, 믿음은 바람 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라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돼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실을 얻어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자기가 바라고는 믿음대로 되면 그게 나는 열매를 맺잖아요. 결과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호와를 조심하여 사랑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자, 오늘 이제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망하지 않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알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생전에 그 어린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어린이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어린이의 그 영혼을 이 모든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어린 아이의 그 영혼은 온전한 그 일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인은 사실 성인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은 반절, 어린아이 배우면 반절밖에 안 돼요.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헛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린이 전도 집회를 이번 갔는데요, 우리 그 성인, 우리 어른 입장에서요, 어린 아이들 전도 집회를 그냥 자칫 어떤 행사로서 이렇게 여기지 않고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집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어린이들 전도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거기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뭐 자녀 또 조카 뭐 이렇게 주변에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전도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를 의식하는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도 함께 꼭 기도하시고 전도해서요, 이번에 또 외부에서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 가운데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일에 저희들 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면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있을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어린 영혼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후에 모든 시간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